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와 성도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두 가지의 교훈을 한꺼번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목회자들을 존경하지 아니했던 그러한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교회 지도자들이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교인들을 함부로 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즉 오늘날 목회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은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오늘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고한다, 말씀을 가르친다, 지도한다, 이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수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도한다 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어 원어는 윤리적인 맥락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도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잘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 윤리나 세상의 도덕 윤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워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보면은 한국교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존 칼빈이나 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아주 위대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이 목회자들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품이 부족해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좀 흠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제가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제가 하는 고유한 역할이 여러분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또 우리 권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에 대하여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냥 없어도 되는 그러한 존재처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또 대화할 때에 내 개인 생활을 너무나 알고자 하는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삶이 더욱더 윤리적이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내 안에 새겨지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유익하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화목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은 이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잘 돌봐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고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조금 더 집중하여 사역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사역해야 될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도가 성도를 챙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돌봐야 될 성도 세 부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군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대 또 군대에서 자기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벗어난 사람들, 탈선한 사람들, 탈령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관련된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그냥 일반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것 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뭔가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벗어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라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마음 약해가지고 막 소심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약한다는 것은 영적 마음이에요. 신앙이 약해서 그냥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또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또 세상의 휘파 가운데 빠지기 쉬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세 번째, 힘이 없는 사람들, 병에 걸려서 연약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덕성과 윤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라, 관심을 가져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이 불법과 부정을 세상 속에서 저지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도와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행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사람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상처받지 않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반려동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개나 고양이와 관계와
정을 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될 시간도 없고 여력이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돌봐줘야 된다? 이러한 바울의 부탁하는 말에 대하여 우리는 지레 겁을 먹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인들의 특성상 우리는 남에게 관심 갖기를 싫어합니다.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무관심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관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체들에 대한 무관심. 내가 버거운데, 내 신앙생활을 하기도 힘든데,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 지체들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의 의식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4절 끝에 보니까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참고 또 참아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마지막 말씀도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용 복수법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를 하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금지하셨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뭔가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당하면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뛰어넘으라고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무력해 보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을 쏘는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시위를 당겨서 활을 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다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교회 성도들에게 서운한 거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말이나 행동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서운한 대우를 받았고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되갚아 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보여야 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태계 이황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계 이황은 통념을 뛰어넘는 며느리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황에게는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 어린 며느리가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어서 어린 나이에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 며느리가 안쓰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법은 여자들이 재혼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계 이황이 보니 며느리가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안쓰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염려되어서 이황이 의도적으로 마음을 먹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많은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일찍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심부름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가 시아버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늦게 되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유 삼아 가지고 며느리를 꾸짖고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히 여인이 어떻게 늦게 집에 들어올 수 있냐고 하면서 며느리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집에서 쫓김을 당한 이 유씨 며느리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처가로 되돌아가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시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것을 전하면 친정에서 너를 제가시켜 줄 것이다. 행복을 바란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계 이황은 이 죽은 아들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홀로 외롭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이 며느리를 안쓰럽게 여겨서 조선시대에 재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내쫓았고 편지를 써주어서 다시금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인물이 태계 이황이었습니다. 유학가도 자기의 며느리를 배려하고 사랑했다고 한다면 사랑의 기독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태계 이황의 배려와 사랑을 뛰어넘고자 하는 자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법을 통해서라도 며느리를 배려하고 새로운 삶을 부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무관심에서 벗어나 이렇게 다른 어떠한 틀을 깨고서라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부탁하는 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가 부족해도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잘 돌보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점점점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변해가고 또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 반려동물을 가까이 하는 현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내 성격상 기질 때문에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무관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자 있습니까? 아픈 자 있습니까?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났을 때 손을 잡아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작은 수고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랑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